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매분들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하자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당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읽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방문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의 모습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되자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기준이 신법의 자의 시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고대 이스라엘의 아주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까 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도 사건이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기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있는 많은 게시물들을 감추면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를 눌렀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의 진행이 궁금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전혀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계속 올라오는 기도들과 사건의 진행을 읽으면서 오히려 분노만 쌓이고 냉소적이 되고 의심하게 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참 이렇게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대처 매뉴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남편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위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자에게는 자식도 없습니다. 딸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건들처럼 그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자기 지파 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가족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그 지파, 공동체의 재산도 유지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데 이 여자는 딸도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왜냐하면 복이 없는 여자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저 사람에게 무언가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도 없이 홀로 된 여자는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 죽은 남편의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게 하면 그 자식이 죽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고 그것으로 그 홀로 된 어머니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 이렇게 대처해라 라는 하나의 매뉴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면 될 것인데 그 대처 방안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무를 맡은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왜 거부할까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그러면 그 남자는 부인이 한 명 더 생기는 거니까 더 좋지 않나? 10여자 싫다는 남자 없다는데 왜 싫어하지? 왜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내가 하나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부양가족이 더 생겼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자기 죽은 형제의 재산을 상속받잖아요. 그 여자가 그냥 그렇게 홀로 있다면 그 재산은 자기께 됩니다. 그렇죠? 자기 조카가 생기지 않으면 형이나 동생의 재산은 자기께 되는데 자기가 혼자 남은 형제의 부인을 취해서 그 여자가 자식을 낳았을 경우에는 자기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장로들이 가서 호소를 하고요. 장로들이 가서 한 번 더 권면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결혼을 해라. 그래야 이 여자가 자식을 낳고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을 때는 공공의 장소에서 그 의무를 거부한 사람의 신발을 벗기우고 그 권리가 있는 여자가 그 남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을 벗는 사건, 신을 벗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모세, 또 이 뒤에 있을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습니다. 언제 신을 벗었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신을 벗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참 번조하고 먼지도 많은 길이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지만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게 참 중요한 대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주인이 하거나 아니면 종들 중에서 시키는데 종들 중에서도 유대인 종한테는 그 일을 안 시킨대요. 그게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생각이 아주 낮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종에게만 시키지 유대인인 종에게는 시키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무를 거부한 사람의 신을 강제로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집안의 대를 끊어놨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하면서 네가 김씨 집안의 대를 끊어놓으려고 하느냐 막 이런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 남자는 남의 집안도 아니고요. 자기 형제 집안의 대를 끊어놓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 사람은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영원히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저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를 한 100번은 눌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집안의 대를 끊어놓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죽였고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누군가를 죽여왔습니다. 이 신을 벗기운 사람은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몸된 지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집안의 대가 끊어지면 그 재산이 자기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면 재산이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더 받기만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쟤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쟤를 만들었어 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이방신을 섬겼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 벗기우고 침뱉음 당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와 멸시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매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부끄럽다고 무시하거나 못났다고 화만 내지 않으시고 보기 싫다고 저희 치워버리시지 않으시고 보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성금요일이지만 영어로 하면 오늘이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누군가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에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어떤 신문 기사에 세월호 사망자 명단이 쭉 나왔는데 거기에 누가 댓글로 좋아요 굿 눌렀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참 생각이 다른 사람이네, 사리 분별을 아직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날에 왜 굿이란 단어를 붙였을까요? 오늘은 날씨도 좋아서, 며칠간 비가 오다가 오늘은 날씨도 좋아서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인가요? 아니면 캐나다에서는 새해 들면 사실 연휴가 별로 없는데 부활절 연휴가 가장 큰 롱 위켄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염치가 없지만 우리가 좋아요,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가능한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부활을 기다릴까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 시절에 부활절날 새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청년부에서 40일간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5시에 교회에서 하는 공식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6시에 청년부만 다시 모여서 새벽 예배를 했는데요. 제 일생에 그때까지 중에서 부활절을 그렇게 기다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기다 40일 작정 세우는데 저는 인원수를 그 참석자 명단을 체크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빠질 수도 없고 거기다 교회 바로 앞에 살아서 늦잠 잤다고 해도 뭐 버스를 놓쳤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뛰어서 5분인데 이거를 어쩔 수도 없고 정말 가긴 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언제면 부활절이 오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참 힘들고 고난주간에 절제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울 때 부활주일 지나면 이것도 보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하고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참 누리려면 오늘 굿프라이데이에 정말 완전히 죽음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정말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다 특히 이쪽은 까만 옷 입고 왔는데 주일날은 이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화사하고 가장 예쁜 옷으로 가장 기쁜 얼굴로 우리가 주일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같은 한국 상황에서 2, 3일 뒤에 대반전이 이뤄진다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아까 혜선자매 말한 대로 단 한 명만이라도 구조가 된다면 정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너무 확인하기도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고 단순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2000년 뒤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굿프라이데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죽고 그래야 부활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참 감사하고 그래서 참 굿프라이데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슬픔, 죄송함, 아픔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을 나누면서 전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상을 갈 때에 그 조의금 봉투에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지금 한국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다른 무슨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다른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함께 나누는 이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